잘 들리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 날씨가 많이 좀 더워졌죠? 예, 지금 예, 여름이 이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들 MT 다녀오고 좀 바쁜 일정을 좀 보낸 것 같습니다. 아, 저도 이렇게 나이가 좀 먹었는지 예전에는 여기 바쁘게 살다 보니 주변을 잘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력이 없었는데 이제 좀 사람이 나이가 들면 이렇게 감성이 좀 더 활발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연 만물이 보여요. 그래서 왜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지. 그 4월 달에 이제 이렇게 벚꽃이 예쁘게 폈었잖아요. 저는 그것보다 5월의 그 초록색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초록색을 보고 있으면 파릇하잖아요. 요즘 특히 미세먼지가 없어갖고 이렇게 그 생명이 충만한 그것을 보면은 막 너무 마음이 설레온다고 할까요? 좀 너무 좋아요. 기분이 너무 좋고 아침에 그 햇살이 싹 이렇게 동이 터오르면서 만물이 그냥 밝게 확 비치면서 그렇죠? 초록이 빛이 이게 착 표현이 잘 안 되네요. 저희 나상희 형님 잘 하실 텐데 착 이렇게 산란되면서 그 청청한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오늘도 이렇게 나를 향해서 새롭게 나한테 주시는구나.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솜씨, 하나님의 정직하심, 그 신실하심에 대해서 막 느껴지니까 너무 좋은 거죠,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찬양을 드리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그렇게 하곤 합니다. 형제 자매님들도 바쁘시겠지만 가끔은 좀 이렇게 느리게 걸을 필요도 있고요. 너무 이렇게 버스 타고 자기 집 앞에까지 가지 말고 좀 이렇게 한정거장 전에 내려서 이렇게 걸으면서 또는 이제 이런 산책로 같은 데 이렇게 우회하면서 좀 자연 만물도 보면서 좀 이렇게 주님을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고 교제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인트로가 그렇고요. 오늘은 말씀이 요한복음 6장입니다. 시간이 조금 제한된 관계로 제가 빨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장은 생명의 떡이시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6장 초반부에 보면은 이 떡과 관계된 그 기적이 있죠. 오병이어의 기적이잖아요. 이 오병이어로 주님께서 이 5천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기적이 나옵니다. 그 이후에 그 떡이라고 하는 그 소재가 연결고리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16절 그 이후에 아주 긴 장을 할애하시면서 사람들과 이제 대화를 나누시면서 말씀을 전하시는, 근데 그 말씀이 이 떡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제는 바로 예수님, 내가 곧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때 당시에 이제 배경이 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2절에 보면 그렇죠? 병자들의 행하는 큰 표적을 보고 큰 무리가 따라옵니다. 당시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그 기이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적을 행하는데 막 병자들이 병이 낫고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손을 내미시고 저 앞에서 보면은 그 38년 된 병자를 이렇게 다가셔서 그를 살려주시는 고쳐주신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런 등등의 어떤 예수님에 관한 소문들이 이제 주변에 많이 퍼졌습니다. 당시에는 또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또 오늘과 같이 의학이 많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이 걸리면 그냥 앓다가 죽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그 삶의 생존의 필요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것이었어요. 굶어 죽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가난했죠. 정말 가난했어요. 우리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의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병은 얼마나 많았는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엄청난 질병을 겪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삶이 힘들고 답답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나타나셨는데 병을 고쳐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막
큰 이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아, 이분이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분인가? 이분이 누구시지? 이게 선지자인가? 좀 궁금한 호기심도 있고 또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시고 다른 성경에 보면 그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마음이 민망히 여기셨다. 그래서 왜냐?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냥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들이 가난하고 병들고 해서 불쌍한 것뿐만 아니라 또 어때요? 영적으로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긍휼이 동기가 되어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기적을 행하시고 또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 것이죠. 그 6장의 이 말씀은 바로 이러한 주님의 사람들 향한 긍휼이 동기가 되어서 이 사람들을 먹이시는 장면입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나와왔잖아요. 그래서 아까 빌립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빌립에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에는 사실 그랬어요. 날이 어둡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배가 고픈데 이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거나 마을에 가서 음식을 사 먹게 하세요라고 제자들이 말할 때 주님이 그럴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들을 돌려보내지 말고 우리가 책임지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빌립은 굉장히 계산이 밝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조금씩 받더라도 200데나리온 약 한 2천만 원 정도 1년 연봉이 4천이라고 치면 한 반년 정도 연봉이 되죠. 그 한 2천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굉장히 계산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옆에 있던 안드레는 굉장히 사람들을 잘 인도하는, 사람들을 잘 살피는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옆에서 있다가 어린아이가 주님 드시라고 이렇게 오병이어를 내밀었는지 몰라요. 그걸 가져와서 예수님께 드립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걸 받으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죠. 그리고 그 떡을 나누어 주는데 예수님께서 이 떡이 나가는데 이게 쉴 새 없이 나가는 것입니다. 창조죠, 창조. 예수님이 뚝딱뚝딱 이렇게 요리를 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손에서 떡이 만들어져서 나가는 겁니다. 창조예요, 창조. 그럴 때 이 사람들이 5천 명이 약 한 2만 명 되겠죠. 성인들만 5천 명, 남자들만 5천 명이기 때문에 한 2만 명 정도 먹었다고 보고 그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어떻게 했냐면은 와, 이분이 바로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야라고 해서 억지로 데려다가 임금을 삼으려고 합니다. 근데 왕으로 삼을 예수님께서 그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도망가셨습니다. 어디로 가셨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고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죠.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이제 이 갈릴리 바다를 가다가 풍랑을 만나죠.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에 풍랑 속을 걸어 오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딱 왔을 때 그때 누구십니까 했을 때 내니 두려움을 아까 내니라고 했죠. I am, 나는 창조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실 때 이제 그 가려던 곳에 무사히 도착을 합니다. 그 다음 날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 만나러 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너희가 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너희의 관심은 표적이 아니라 떡이었다. 너희 떡에만 관심이 있는 거야. 이 떡이라고 하는 건 썩는 양식이야. 너희는 왜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느냐? 영적인 썩지 않는 일을 위해서 일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들이 일하니까 하나님 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까요? 이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인자,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쭉 이렇게 이야기가 그들과의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여기 찾아온 사람들은 이 오병이어를 맛봤던 사람들, 예수님을 호기심에 의해서 예수님을 잠깐 동안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이들과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가 오고 가면서 이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꾸 동문서답 하시는 것 같고, 뭔가 대화가 잘 이렇게 매끄럽지 않은 거죠. 이들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해서 결국은 수군거렸고, 와,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이 떡이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자기 살을 먹여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어떻게 떡이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먹을 수 있냐, 이렇게 막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말씀이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떠나야 되느냐 했을 때 영생의 말씀이 우리 여기 계신데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바로 주님께서 거룩하시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하신 이인 줄 우리가 믿고 알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따라왔다는 것,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떠나갔다는 것이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개요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세 가지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 그들은 왜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까? 세 번째, 예수님을 어떻게 먹는가? 이거입니다. 세 가지.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그런 질문들이 생기게 될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개요 이야기하면서 조금 이렇게 언급한 것 같은데 생각해 보시고 바라고. 두 번째는 왜 주님을 그들은 믿지 못했을까? 세 번째는 주님을 어떻게 먹는가? 이 세 번째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I am입니다. 창조주입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께서 바로 5,000명 넘는 그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바로 빌립 옆에 서 계신 겁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육신의 몸을 입고 그들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들 중에 계셨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참 놀라우신 게 그 신성의 충만함을 그 육체 속에 가두신 거예요. 자기를 완전히 감추시고 제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와 똑같은 사람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적어도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다. 그냥 능력 조금 행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요한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이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창조주이시다. 이 부분 아까 뒤에 그 풍랑에 있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면서 내니 두려워 말라 할 때 분명히 자기를 계시하시죠. 나는 하나님이다. 와, 이분을 보았을 때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물 위에 걸어오시는 그 전혀 자연의 법칙에 구속되지 않으신 분, 그것을 초월하신 분, 자연 만물을 쥐고 흔드시는 분,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만물을 어떻게 해요? 주관하시는 분, 지금도 창조하시는 분, 누구를요? 우리 각 사람들을,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지으시는 분, 여러분 각각을 또 저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저번에 언급했듯이 만물, 모든 것이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를 통하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주님은 만물의 으뜸이십니다. 만물의 창조주십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어떤 특징을 보시면 요한이 이 어떤 보이는 물리적인 것, thing죠. 물질이죠. 물질을 사용하죠. 뭘 사용합니까? 빛, 물, 떡, 그렇죠? 공기, 그런 만물들을 사용합니다. 예수님 또 목자, 문, 이 만물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물이 존재하는 이유는 떡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는, 떡의 존재의 이유는 우리로 먹고 살라고 만드신 것은 부차적인 이유고요. 원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떡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빛도 마찬가지예요. 빛도 우리로 앞을 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주님이 우리의 빛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빛이라는 것을 만드신 거예요. 빛의 물리적인 빛을 창세기 1장에 나오잖아요. 1장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공기도 마찬가지예요.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혼의 생수가 되심을 나타내시려고 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긍휼이 많으신 분이셔서 이 백성들을 이렇게 참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동정하실 수 있는 분,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분. 그래서 너희 갈 거 없다. 우리가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자. 그들이 가다가 길에서 기진해서 이렇게 기진할까 보다 내가 염려한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내가 우리가 먹을 것을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그 사랑의 요청에 의해서 기적을 행하셨던 분이십니다. 어떤 기적도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행하신 기적은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셨고요.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하셨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적들을 행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다.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기의 능력을 전혀 자신을 위해 쓰지 않으셨다. 이것은 온유라고 하죠. 온유. 우리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5장 19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은 창조주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원하시는 대로 어떤 기적을 행하실 수 있고 떡을 이렇게 만드실 수 있잖아요.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도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세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전혀 상의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창조주시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분이신지 자신의 뜻대로 하나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셨다.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놀랍죠? 하나님과 동행하신 분이셨다. 그리고 아까 이 백성들을 보내고 산으로 따로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이렇게 기도 가운데 항상 뜻을 물으시고 교제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시면서 행하셨던 그런 주님이심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이런 부분이 참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또 이제 이 기적에서 알 수 있듯이 떡을 받으셨어요. 근데 이 떡을 주님께 드린 그 어린아이의 헌신을 굉장히 고마워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신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마음에 참 흡족하시고 감동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이 떡을 주신 분이, 이 음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시면서 아버지 이 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음식에 대해서 다 하나님께 주신 것이니 이와 같이 감사해야 한다. 제가 은유를 키우면서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의도적으로 그럽니다. 평소 때는 그냥 이렇게 대충 기도하다가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을. 위를 항상 가리키면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렇게 따라해요.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이 음식이 그냥 온 게 아니야. 아버지께서 주신 거야. 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셔서 아버지를 인정하시고 그분께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이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분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들은 왜 주님을 믿지 못했을까? 라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다가왔는데 이 기적을 경험하지요. 기적을 경험한 것을 보면서 14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했을 때 그들은 신명기 18장에 있는 말씀을 기억했을 겁니다. 모세가 예언할 때 너희들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 그 메시아를 이제 생각했던 것이죠. 이 모세가 말했던 그 사람이 바로 이분인가? 생각하시면 하면서 15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근데 여기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죠. 왜요?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가 아니거든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그들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모세의 인도를 따라 나아갈 때에 모세를 통해서 행하신 기적들을 봤을 거예요. 그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본 것이죠. 근데 여기 모세같이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와서 이 떡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모세랑 비슷한 그런 선지자이겠다. 근데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주님은 이것에 대해서 도전하시는, 그리고 분명히 진리를 밝혀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장황한 말씀을 사실 하게 되시는 겁니다. 그들은 왜 주님을 믿지 못했을까요?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릇된 동기. 두 번째, 영적인 무지입니다. 그들이 구하는 것이 주님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나온 것은 무엇입니까? 떡이죠, 떡. 생계 문제예요. 그들이 가난하니까 우리가 이분을 왕으로 모시면 우리 생계 문제는 해결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목적, 초점, 추구는 이 양식에 있었던 거예요. 생계. 그들의 관심은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수단이었어요. 예수님이 목적이어야 하는데 이게 반대로 바뀐 것이죠.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또 예수님께 나아올 때에 예수님이 수단인가요? 수단인 경우가 많죠. 저는 예수님 찾을 때 예수님 필요해서 찾아요. 어떨 때는, 많은 경우에. 전 예수님 너무 필요해요. 예수님 없이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영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너무 없어요. 너무 없고, 너무 내 힘대로 안 되는 게 많고, 건강 문제도 스스로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수단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지적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수단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 차이를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물질이 필요하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같이 안 된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위로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기서 우리가 우선순위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을 먹으면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중에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게 생각하시기 바라요. 이것 때문에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잘 되려고,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prosperity gospel이라고 하죠. 번영복음, 행복복음. 저기 여의도에 가면 큰 교회 있잖아요.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의 그 마음의 연약함. 우리는 인간은 연약해요. 그렇죠? 우리는 필요한 게 너무 많아요. 스스로 조달이 안 돼요. 공급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약점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이용하는 거예요.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행복복음이고 번영복음이라는 거예요. 기복신앙. 이것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영적인 실체를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그냥 기적을 행하니까 왔다가
보니까 별 볼 일 없는 것이죠. 그래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나요? 복음을 들으러 와서 복음을 듣죠. 조금 뭔가 믿는 것 같았어요. 근데 좀 지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별로 재미가 없죠. 별 것 없는 것 같아요. 구원의 복음이 너무 믿으면 구원받는다. 천국 가게 됐네. 한번 복음 구원받으면 잃어버리지 않으니까 영원하네. 근데 그 다음은 뭐지? 없어요. 세상이 더 좋아 보여요. 그렇죠? 물질이 더 좋아 보여요. 나는 더 필요해요. 실제적으로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느낄 때는. 그렇죠? 저는 이게 굉장히 사실 두렵고 슬프고 참 힘듭니다. 세상에 아이돌이 더 좋아 보이는데요. 주님의 좋다고 하는데 왜 좋은지 모르겠어요. 생수라고 하는데 맞나요, 생수가? 양식이라고 하는데 나 예수님 먹고 싶지 않은데요.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연약함입니다. 예수님을 수단으로 생각하고 내가 어떤 목적으로 하는 것이 있다면은 예수님이 수단으로 전락해버리면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이 우선순위가 제대로 되어서 예수님이 목적이 되어버린다면은 그 나머지 것들은 다 제자리를 찾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런 것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 필요한 것을 아세요. 예를 든다면은 제가 이제 퇴근하고 이렇게 오면은 은유가 아빠 하고 옵니다. 아빠를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럼 아빠를 갈망하면서 옵니다. 그러면 제가 그걸 가만히 볼 수가 없죠. 이게 덥석 안아요. 그럼 너무 좋죠. 아빠를 좋아하는구나. 아빠를 기다렸구나. 않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고개를 돌려요. 저거. 그걸 달라는 거죠. 그걸 가서 줘요. 그럼 그래, 너는 그게 더 좋구나. 섭섭하더라고요. 섭섭하겠죠. 똑같아요. 하나님도 하나님 하고 나올 사람들이 하나님 안 씁니다. 근데 하나님 적어요. 적어. 그래. 가. 근데 감사한 건요. 딱 내려놨어요. 근데 좀 갖고 있다가 다시 아빠 오라는 거죠. 같이 하자는 거예요. 같이 하자. 내가 이거 갖고 놀고 싶은데 이거 좋긴 하지만 아빠랑 같이 하고 싶어요. 고맙더라고요.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 신앙이 바로 이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주님이 주되심과 하나님 우선순위가 딱 정해지면 그 모든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되어 있으면, 주님을 붙들고 있으면 나머지 것들을 통해서 모든 하는 일들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 일이 잘 돼도 되고 못 돼도 상관없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돼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주님을 아니까, 주님을 발견했으니까. 우리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돌아가신 함성훈 형제님 아시죠? 암이 걸렸는데 그냥 싱글벙글 하면서 간증을 하시잖아요. 나는 예수님이면 됐어요. 예수님은 너무 충분해 하니까 병이 나아도 되고 주님이 자기를 데려가셔도 되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김영대 형제님이 Abide with me라고 하는 찬양, In death, in life, 살든지 죽든지 Abide with me, 나와 함께 하소서. 그렇죠? 죽어도 되고 살아도 되는데 나는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돼도 못 돼도 그것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 중심은 주님을 향해 있으니까. 나는 주님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문제가 뭐냐면은 그 목적을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그 자기만의 그 우상, 그 신이 있어요. 그 목적을 내려놓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5장 40절 말씀을 교제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렇죠? 그들의 영생이 무엇인지, 영생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들이 몰랐습니다. 왜 몰랐느냐? 그들이 42절에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그랬었죠. 그리고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들의 문제는 왜 예수님 못 믿었냐면은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마음이 허전하죠. 허전하니까 어때요? 이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누구? 사람을 찾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인기, 누군가 나를 알아주고 누군가 나를 취향해주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내 자아가 만족이 되고 높아지면서 만족이 될 거라고 생각인 거예요. 근데 우리를 만족시키는 거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은 그걸 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높여서 영광을 얻는 게 아니라 이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거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인간은 그거를 몰라요. 이 우리의 빈 외로운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모르니까 하나님 아닌 뭘 찾아요? 사람들로부터 인정, 사람들의 사랑. 아까 우물가 여인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나의 그 외로운 마음을 채워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런가요, 여러분? 저 축구 좋아하거든요. 축구 막 열광하잖아요. 와, 골 넣었어. 막 그 극적인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돌아서면 없어요. 그냥 허무해요. 그래서 so what? 나랑 뭔 상관이지? 내 마음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긴 하지만 여러분 다 있죠, 그런 것들이. 뷰티, 뷰티 좋아하죠. 저거 옷 입으면 내가 굉장히 또 예쁘게 보이고, 그 나쁜 게 미를 추구하는 나쁜 게 아닙니다, 자매님들. 근데 참 그 자체가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 예수님 못 믿던 이유가 바로 사람으로부터 자기를 채우려고 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주시는데, 만족을 주시는데 그들이 그것을 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은 나는 너희들에게 떡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나를 주러 왔다. 나는 내가 떡이다. 우리는 예수님께 떡을 구합니다. 예수님께 선물을 구해요. 그렇죠? 예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근데 정작 예수님 자신의 관심이 잘 없어요. 내가 왔다니까 나를 먹어라. 근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할 뿐더러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67절에 제자들에게 다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다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서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하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하면서 주는 거룩하신 자인지 우리가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믿고 알았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말은 예수님을 영접했다. 예수님을 맛보았다. 나는 예수님이 얼마나 떡이 되시는 분인지, 얼마나 생수가 되는 분인지 제가 먹어봤습니다. 이분을 저는 압니다. 저는 주님을 알아요. 그러니 저는 주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믿고 안 거예요. 구원이 그렇죠. 믿어봐야 알아요. 이분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언제요? 구원받을 때. 다 한 번씩 봤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근데 그 정도의 차이는 다 달라요.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영광 우리가 다 보았습니다. 맛보았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조금 맛보고 어떤 사람은 많이 맛보고, 많이 맛본 사람들은 많이 변화되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맛본 것을 시작으로 계속 더 깊게 더 많이 맛보아가는 것입니다. 이들은 두 번째로 영적인 무지에 있었어요. 이 육신의 이 떡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영의 떡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고. 그래서 수군거려서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겠느냐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러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을 먹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 잘 찾아보시면 47절하고 51절을 비교해 보세요.
영생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랬죠. 믿는 자가 영생을 가진다 했죠. 그 다음에 51절은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먹는다는 것은 믿는다는 말과 동의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는다는 말 자체가 갖는 의미가 굉장히 방대하고 넓어요. 이것은 궁극적으로는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하나님과의 연합이에요. 연합.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이라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할 말은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빨리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말하고 있고요. 사랑과 신뢰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된 것,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이죠. 그래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주님과의 살아있는 사귐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그런 모양으로 먹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측면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을 먹는다는 것은 주님을 믿는 것이다. 이 믿는다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영접하는 것,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 두 번째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 첫 번째를 믿음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신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믿음이란 말 안에 그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가 안 되어 사는 것은, 그랬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어떻게 살아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누구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영접했죠. 영접했으면은 그 영접한 예수님을 어떻게 매일 삶 속에서 의지하는 마음으로 산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은 주일 말씀에도 두 가지 측면으로 우리 주님을 구원의 주임으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내가 주님을 의지하듯이 내 삶에 있어서 내 삶의 주인으로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바울의 고백을 잘 살펴보세요.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이라고 했죠. 바울의 마음속에는 매일매일의 삶의 그 바울을 지탱하는 동기가 뭐냐면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래서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구나. 이것을 계속 되뇌이는 겁니다. 다른 말로 십자가를 생각하고 되뇌이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만찬 예배를 하는 거예요. 떡과 잔을 놓고 예수님을 먹는다는 말은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신 주님, 이 고마우신 주님을 마음에 늘 새기면서 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기억하는 마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사는 것이 예수님을 먹는다는 말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것이 바로 그것의 첩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부분은 주님을 믿는 것이라고 했다면 이번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해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죠. 그렇죠?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57절 말씀, 제가 사실은 57절 말씀이 더 감동이 되어서 나누고 싶었는데 좀 더 얘기한다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그렇죠?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추해서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죠. 나를 먹는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은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동일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셨나요? 예수님은 아까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셨다 했죠. 근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셨냐면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셨어요.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든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양식을 드세요. 주님 양식을 드세요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다시 말해서 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여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를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고 난 뒤에 너무 만족감을 누리신 거예요. 그래서 배가 안 고프신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그렇게 행하심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 마음이 기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시니까. 저는 이게 참 도전이 돼요. 우리의 마음도 여러분 우리 그런 것들을 좀 만족으로 삼으면 안 될까요? 뭔가 많이 얻어서 뭐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잘 돼야지만 만족을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수준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만족을 주시거든요. 세상에서도 사랑하면 삶이 풍성해진다고 하죠. 그렇죠? 여러분 한번 연애를 나중에 해보세요. 사랑이 넘치면은 행복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해요. 하물며 그럴진데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산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는다. 이 정말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우리 영혼을 진정으로 만족시키는 그런 삶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양식으로 여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마치 이와 같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 사랑의 삶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것, 예수님을 누리는 것, 즐기는 것, 그 예수님의 사랑을 즐기는 것.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 사랑 안에 거하고 만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족이 돼요. 그 사랑이 여러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만족을 준다니까요. 정말 그래.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랑으로 즐거워하는 것. 예수님 그분의 인격을 통해서 인해서 기뻐하는 것. 여러분들 연예인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손흥민? 그 사람 자체 캐릭터가 너무 좋죠. 영웅이니까. 유류현진? 좋죠. 그 사람 생각하면 너무 좋아요. 하는 모든 일들, 그렇죠? 그 사람을 생각하면 내가 어느 정도 만족이 되는 것 같죠, 그렇죠?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근데 그들은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하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이렇게 누리는 거예요. 즐기는 거죠.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진정한 만족이 오는 것이죠. 또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했구나 하는 그 기쁨이 참 커요. 거기서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바로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것이 자신의 영광으로 생각하셨죠. 그렇죠? 자신의 자랑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백성들에게 버림당하고 매를 맞고 십자가 죽음을 맛보고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기꺼이 감수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물론 우리를 사랑하신 것도 있으시죠.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셨고 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의 힘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주님을 먹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을 보고 큐티를 하는 수준을 얘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성경을 통해서 또는 성령님과의 어떤 그런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실제로 개인적으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음성, 성령님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관계하시는 방식에 있어서 어떤 방식이냐면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우리 말씀을 드린다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개인적인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기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시죠. 내가 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이 생명이시지만 주님은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를 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기본적인 뜻이 뭐냐면은 우리를 예수님처럼 닮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성화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성경 말씀을 다 요즘 역대상하 하잖아요. 굉장히 어렵죠. 족보 나오고. 근데 구약을 읽게 되면은 예수님이 잘 안 보여요. 괜찮아요. 저도 잘 안 보입니다. 그럼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빨리 신약 넘어가고 싶어요. 근데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관계하시는 방식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교훈하시는 거예요. 이 교훈을 예수님께로부터 받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하시는 방식인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말씀을 먹는 것,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훈하실 뿐만 아니라 매일 삶 속에서 어떤 명령하시고 지시하셔서 우리로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런 것이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인 것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다르게 표현하면은 주님을 먹는다는 것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맛보고 주님을 음미하고 주님을 즐기고 누리고 소중히 여기고 매료되고 찬양하고 결국은 예배하는 삶입니다. 이 삶 자체가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진정한 만족이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삽시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게 저의 가장 속상하면서도 가장 바라는 바람입니다. 우리 주님을 정말 경험해 봅시다. 그리고 주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간증합시다. 주님 모르니까 그냥 별거라고 할 때 모르지만 그 대단하지 않은 것처럼 취급해버리고 다른 것을 쫓지 맙시다. 아무리 파봤자 물을 젖추지 못할 터진 웅덩이에요. 우리 영혼을 전혀 만족시키지 않습니다. 우리 직업, 우리의 하는 어떤 여러 가지 인간 관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해요. 엔터테인먼트, TV 아무리 보세요. 제가 하루 종일 24시간 본 적도 있거든요. 공허해요. 눈만 아파요. 그렇죠? 달콤한 것 같아요.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까보면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정말 깊은 곳에서부터 샘솟는 기쁨, 평안 이런 것들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아직 많이 경험해 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도전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좀 길게 사용했는데